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제 방에서 영상 만듭니다. 저희 삼촌이 볼 일이 있으셔서 지방을 좀 가셨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출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영상을 하게 됐는데 편하기는 한데 또 밖에서 하다가 또 안에서 하려니까 또 이것도 또 어색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요새 날이 지금은 제 기억에 한 2, 3년 전만 해도 지금 좀 더워질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2, 3년 전만 해도 반바지에 반팔을 입었었던 것 같은데 요새 날이 좀 서늘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기 참 쉬운데 모쪼록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 근래 안내드리고 있지만 4월 29일에 목요일입니다. 이날 탈북민 자녀들 모여서 생활을 하는 한벗학교에 우리 고센 TV에서 성도님들께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제 힘을 모아주셔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모여있는 금액은 30만 5천 원이 모여 있어요. 근데 아이들 피자 제공할 금액은 제가 1+1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을 적에 한 25만 2천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는 금액은 아이들 계속 아이들 피자 보낼 때나 아니면 그 이후가 됐던 아이들 간식을 또 제공을 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아직 못하신 분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요새 다 어려우니까 너무 큰 금액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피자 애들 먹일 수 있는 돈은 모여 있으니까 너무 큰 걸로 동참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 그냥 소소하게 간단한 간식이라도 내가 이 아이들 한번 먹이고 싶다. 여기가 그리고 이 학교가 어쨌거나 선교사님이 이 학교의 대표예요. 그리고 거기 재직하는 직원이나 선생님들도 기독교 신앙이신 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아이들 보살피는 분위기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는 그런 감사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 안에 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전도의 목적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신앙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더 감사한 거고, 우리 이번에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정성으로 보내는 피자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또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제공해 주는구나. 물론 그렇게까지 좀 성숙한 아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아이들에게 저는 뭔 기대 안 합니다. 그 나이대 애들이 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에게라도. 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도 사모하고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어려우시면 다만 몇천 원이라도 그렇게 아이들 간식 더 추가적으로 제공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4월 28일까지는 제가 모든 동영상에다가 고정 댓글로 이 부분 안내 드리는 거 제가 계속해서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새 아가리 파이터라는 말 하죠. 입만 산 사람. 성도는 아가리 파이터가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아가리 파이터가 아니에요. 성도는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꼭 그거의 완벽한 모습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게 성도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성도됨을 찾지 맙시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고센TV를 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만 사는 우리 성도들,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깨어 있으라고 기록이 된 말씀이 2000년 뒤에 그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을 국한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성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종말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미혹이 돼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그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종말론에 심취하고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공격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깨어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관심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말을 합니다. 궤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말고 옛날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안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 흐름, 그런 거를 안 살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깨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게.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되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깨어있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자연계 현상이든 아니면은 뭐 뉴월드 오더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음모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 가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을 딱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의 소재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때에 관심을 하게 해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 때에 자꾸 관심을 하게 한다고.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깨어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종말론 관련된 것들을 하는 인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자꾸 때에 관심하면서, 우리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설령 마지막 때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설령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처럼 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그야말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깨어있는 거고, 이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성도인데, 자신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관심을 하면서 오히려 성도라고는 하는데 성도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정신병자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정신병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듣기 기분 나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눈치 살피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신병자예요. 조금 더 잘못되면 이것도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또라이 됩니다. 말로만 성도라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시건 내일 오시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언제 오시건 말건 우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걸 신경 써선 안 돼요.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읽을 건데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13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앞에가 결국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참여하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까지가 내용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은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조금 중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 생략하고 2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1달란트 받아서 땅에 그대로 묻어뒀던 종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오늘 그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중간에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5장을 그 열처녀의 비유부터 그냥 계속 이어서 보시면 제일 좋아요. 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핵심은 같은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나 그 종의 비유나 1달란트, 5달란트 이 비유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13절, 그 13절에 그 바로 전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깨어있다. 종말론 찾아다니고 음모론 찾아다니면서 지금 시대의 징조 흐름 살피면서 자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자꾸 관심을 가는 게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 날과 시가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날과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말론에 심취하고 종말론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관심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2000년 뒤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실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지만 정말로 성도는 예수님이 아까 그래서 그렇게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건은 아니다. 이건 제가 말을 좀 잘못했다. 언제 오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설사 100년 뒤에 오셔도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 성도는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고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분명히 나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듣기 싫으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성도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하나 우리가 짚어야 돼요. 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열처녀의 비유로 봅시다. 열처녀들은 약혼식을 끝내고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서 각자 이제 만나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신랑이 어느 날 자기를 데리러 온다.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갈릴리 결혼 풍습으로 치면은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 오느냐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너희는 그걸 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되지만 분명히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해야 되는 건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언제 오는가를 관심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렇게 성도들의 눈을 가리우고 미혹을 시키는 게 다름 아니라 유튜브로 종말론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라고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건.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의도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야지 성도들이 깨어있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이제 입 아파서 그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옛날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냐고요?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만 주신 게 아닌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멍 때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 성도들보다 한편으로는 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때 당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이야말로 그 진정한 의미로 깨어있던 사람들이죠. 멀리서 모르는 사람들 찾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아예 관심도 안 갖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관심은 갖는데 때에 자꾸 치중을 하거나, 그러면서 성도됨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과연 성도인가? 나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깨어있는 건데 이거는 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치우친 사람들 아가리 파이터 같습니다.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워요. 환란 전 휴건이 환란 후 휴건이 가지고 싸우지를 않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시건 환란 후에 오시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환란 전에 오시건 환란 후에 오시건 내가 그야말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환란 전이건 후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성도들을 유튜브 가지고 종말론 얘기하는, 나름대로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성도들을 다 그렇게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보로 남으시겠습니까?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조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만 그것에 대한 계기를 드릴 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제가 못 바꿔요.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못 바꿉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두 사람이라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슬피우며 이를 가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고요. 자, 먼저 하나 짚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알아요. 이 종들도 알아요. 주인이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 나에게 5달란트, 나에게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어. 그럼 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걸 불려야 돼. 종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주인이 올 때쯤 내가 열심히 하는 척을 하면 되겠지. 이게 지금 시대에 그 예수님의 언제 오시는가를 자꾸 살피는 재림의 때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종은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을 알면은 언제 오느냐 그걸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저 종의 입장에서 해야 될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면은 그동안에 한 것을 주인에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음모론, 종말론,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신을 돌아봅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자꾸 종말론 쫓아다니면서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슬피우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깨어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종은 내가 맡은 것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열심히 불려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는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예복도 준비 안 하고 기름도 준비 안 하면서 신랑이 언제 올까 신랑이 언제 올까 그때쯤 가가지고 내가 뭐 준비해야지. 이 심리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관심하는 게 이 심리 아니냐고요.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자아와 의를 쫓아 지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때쯤 돼가지고 회개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나는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나는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이 심리 아니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분명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이 종의 비유, 5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로 치면 우리는 1달란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건 2달란트를 주셨건 5개를 주셨건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걸 불려야 돼요.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그럼 예복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관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관심하면서 자꾸 뭐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와 음모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천만의 말씀.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왜 슬피우며 이를 가느냐? 모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뻔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알았는데 나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았는데 내가 만일에 그 휴거에 참여 못한다 그러면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들어구란 거예요, 차라리.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은 이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도님이 참여를 못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다고요. 증오와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다고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을 제가 정죄하고 저주하는 걸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삶을. 우리 다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부족함이 조명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고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음모론, 종말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관심하는 게 그게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미련하고 미혹된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죠. 그러면 정신병자 됩니다. 또라이 됩니다. 아가리 파이터 됩니다. 어디 가서 싸움질이 나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시니 환난 후에 오시니 응? 이제 무슨 뭐 어떤 음모가 있니 없니 이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신부로서 준비가 되고 있느냐 또한 막 달란트를 저희 위탁받은 종으로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불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만 보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음모론, 종말론 구독하시는 거 아름다운 커뮤니티고 뭐고 다 포함됩니다. 만일에 아름다운 커뮤니티 그 믿음 요한 목사님이 전에 저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와가지고는 더 이상 시대의 징조 흐름을 나눠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성도들이 그야말로 신부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런 것을 안내를 해야지. 근데 자꾸 시대의 소식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만뒀어야 될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 면이 있으신 분입니다. 메시지가 깊어요. 충분히 성도들을 신부되게 준비돼 갈 수 있게 잘 가이드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섞어가면서 한다? 성도들 여전히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고센TV를 저를 공격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저에게는 한편으로 은인입니다. 저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다. 저 물어뜯었다고 저도 물어뜯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때와 징조를 알게 하는 때를 관심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관심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까이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관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성도가 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더럽다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기분이나 맞추고 여러분들 비위를 맞춰가기 위해서 저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다 깨어있는 분,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